오늘 우리 읽을 본문은 1절에서부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4, 5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방치하시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한번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세 가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은 첫 번째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하자. 근데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참된 회개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긍휼을 잃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심판, 진노 중에서도 긍휼함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되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복을 화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정말 죄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서론과 함께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타락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전반적인 타락, 나중에 21장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20장까지는 유다의 아주 전 백성의 타락과 그들을 향해 예언하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까지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죠. 언약 관계죠.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주와 종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와 자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이 언약을 이해할 때마다 항상 관계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영생 얻었다. 영생이 우리 뇌에 있냐, 뭐 가슴에 있냐, 뭐 심장에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정말 자녀가 된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너희들은 바로 실패한 결혼을 한다. 너와 너희들은 언약을 파괴한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4장 4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장에서 본 환상처럼 4장 5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북방으로부터 가만히가 쏟아지는,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끓는 가마가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일장의 그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6장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들어와서는 성전에서 정말 언약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설교를 하게. 그러면서 11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10계명에서 1, 2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언약을 파괴했는데 어떤 언약을 파괴했느냐? 어떤 죄를 범했느냐? 1, 2계명을 너희들이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11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 큰 제목을 보면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원한다. 정말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 하나님은 심판을 싫어한다. 원치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아주 고집센 죄인이고 마음의 악을 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3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19절까지 너희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심판을 피할 거리가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백성이다. 그 얘기가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 20절부터 끝까지는 너희에 있는 그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을 다 막았다. 언약의 축복들을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가 이제 5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의 이렇게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단락 한 단락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원하세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목전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린다든지 아쉽다든지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는 과감하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근데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 하면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역겹다는 단어예요. 토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역겨운 그런 죄인지를 사람들이 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면서도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아쉬움? 왜 일만의 그런 지푸라기 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지가 왜 두냐 이게? 왜 흔들리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에도 낙이 있거든. 낙이 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낙이 있으니까 죄에서 돌아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역겹다는 걸 알면 돌아서는데 못 돌아서요. 옛사람이 역겹다는 걸 알면 좋은데 옛사람을 못 버려요. 새사람을 못 입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죄가 역겹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에 돌아서는 것이 나는 후회가 없도록. 좀 아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면은 죄에 대해서 그 가증함을 정말 과감하게 내가 뭐요? 알고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되 누구에게 돌아서래요? 내게로 돌아오래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안 살아요.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얼마나 백성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서라고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하냐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앵무새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갖다가 멸시하는, 내가 정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그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요. 그래야 두 마음을 안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증명이 돼야 돼. 어떤 삶이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함. 여호와의 삶이란 단어가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살아계심이란 단어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뭐하는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가운데 맹세라는,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뒤로 버리지 아니함. 율법의 준수,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말로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근데 나 앞에 이라고 써 있고 밑에 가면 그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언약의 백성답게 율법에 따라 살면, 정의와 공의로 살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가 그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열방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랑 저 말이랑 같은 뉘앙스예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입술로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증명되는 가운데 딱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되게 회개했느냐 안 회개했느냐는 뭐 보면 알아요?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내 삶을 보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진실로 참된 회개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정말 나 혼자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내 주변 사람이 내가 돌아선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그 변화된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거든, 소망에 관해 묻거든, 온유함으로, 정말 공손함으로 항상 답할 것을 정말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회개가 뭐냐? 3절 4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죠? 가시덤불을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말씀은 똑같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 우리가 마음에 가시덤불 있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 봤자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그래. 이게 이제 뒤에 나와요. 말씀을 아멘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만 아멘해요. 그게 뒤에 나와요. 우리는 그걸 갖다 오복음, 내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했는데 욕심장애로 변했어요. 이기적인 사람을 변했어요. 왜? 가시덤불의 말씀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는 묵은 땅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된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누구에게 속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이 단어가 정말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죠. 언약 백성이 되죠. 속하죠. 속한 백성이 되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의 할례를 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가진 옥토밭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4절 하반절에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주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순복하라. 까다로운 상전도 너 때문에 구원 얻으리라. 까다로운 뭐요? 배우자도 너 때문에 구원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돼.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율법 준수,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제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회심한 자. 그것을 우리가 보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어떤 심판의 참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회개하지 않은 결과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서부터 6장 30절까지 뭐라고요? 북방에서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4장 5절부터 6장 말까지 나가요. 그 가운데 지금 4장 5절부터 10절에 서론격이에요. 5절 6절 북방 민족이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5절 6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지금 뭐냐면 이건 아주 긴박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견고한 성, 심지어는 뭐냐면 시온의 깃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시온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깃발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하고자 하면은 견고한 그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딱 그런. 사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 북방에 있는 다른 북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 다 망했어도 유다는 안 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지켜줄 때 그냥 지켜줬어요?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던 그 견고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7절 사자같이 잔인하게 멸망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고 주민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백성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 슬픈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래요. 왜요? 왜 죄를 지면서 왜 깜짝 놀래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왜 해야 돼요? 이런 놀람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들이 왜 놀란 거예요? 그들이 묵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왜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좋은 것만 아멘하거든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 믿으면 그냥 고속도로가 열려.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까. 해피해. 즐거워해. 맨 이런 것만 아멘 해놓고 마음은 가시덤불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탐욕의 종이니까. 마음은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놀람의 반응이 10절에 나와요. 이건 아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뭐 했다고요?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네를 속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요 100% 마음이 짓덤불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잘못된 진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탐욕의 종이 되면서도 원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요. 지들이 부르짖는 그들 신에게 원망하지. 바알에게, 아스다라루스에게 원망하지. 말콤에게 원망하지. 원망하지 않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그런 축복의 말씀만 아멘 아멘 하다가는 10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지 하나님에게 속은 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들이 이런 10절의 모습이 나에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10절까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평강 주기 원해요. 10절처럼. 우리 하나님은 4절처럼 진노의 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 범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1,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인 것처럼. 그리고 삶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내 모습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가시덤불인가? 정말 나는 옥토밭으로 묵은 땅을 기경한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강 주기 원하는데 이런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진노의 불을 내가 지금 뭐예요? 끌어당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4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고통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평강 주기 원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까지 쫙 가냐면은 예레미야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면 그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면.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평강 주기 원하지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심판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여기 11절 18절에 보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여기 먼저 이렇게 보면 심판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난 심판의 목적, 11절 12절에 보면은 쭉정이를 골라내는 기질이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래요. 다른 데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곡을 건져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아주 회개함으로 정결케 만드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계속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해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2절,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건요,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는데 안 돌이켜요. 이미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자, 13절 16절에 보면 심판의 방법이 뭐냐? 바벨론을 통하는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순식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단에서 에브라임 그 산에까지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단에서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하반절,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 외침만이, 그 탄식만이 임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에요. 무섭죠? 네, 무섭죠? 그래서 17, 18절 심판의 원인이 나와요. 우리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어때요? 신랑 신부와의 관계, 결혼 관계에서 뭐예요? 그냥 고멜처럼 하나님 버렸다 이게요. 우상 숭배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임하는데 피부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뼛속 깊숙 마음속까지 이 고통이 실제적으로 임한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죄가 뼛속 깊숙한 곳까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진노 가운데 긍휼을 항상 잃지 않으시잖아요. 피할 방법을 딱 주세요.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화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대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좋은데 더 악을 쓰고 그냥 더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고, 또 왜 그래요?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복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더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할 것을 얘기해요. 왜요? 이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라. 때려놓은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때리기 전에 미리 말함으로 뭐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걸 줘요?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14절인 것처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오래 머물러가지고 딱지 않았던 이 앉은 이 딱지를 빨리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뭐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리라. 내 마음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가 있으면 뼛속까지 고통이 많은 거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죄 짓는 거 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한 대 매맞아서 끝날 죄가 있고 두들겨 맞아서 끝날 죄가 있고 다리 몽디 부러지는 그런 죄가 있고 심령 폐부까지 막 찔러 쪼개는 그런 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마음까지 미친 죄들을 아주 우상숭배가 뼛속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싫어하지만 돌이키기 원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뼛속까지 암이 들어가 있으니 뼈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만 무서워하지 말고 내 속에 지금 뭐예요?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무서워. 정말 무서워야 돼. 지난주에 코로나보다도 죄를 더 무서워하자 그랬잖아요. 죄를 무서워하는 내 모습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안 무서워하면은 나는 가시덤불이에요. 죄가 무섭지 않다는 건 굳은 마음이에요. 아직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바벨론 침략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습 앞에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1절 호소를 해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바벨론 막 휩쓸고 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합니까? 막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느려 터졌어요.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모습할 정도로 타락했으니 지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앞에 예레미야가 잠잠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참된 회개한 사람의 선지자예요. 남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마음 아파서 못 봐요. 괴로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푸념과 탄식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푸념은 왜 때리십니까? 라고만 하는데 탄식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뭐예요? 신뢰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탄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푸념과 원망과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게 지각이 없고 선을 행하게 지각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모습은 22절의 모습은 죄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죄의 결박. 이런 모습 앞에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참 기경한 자고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또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힌데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이 있느냐 예레미야와 같은 애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뭐예요? 내가 참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증명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31절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뭐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다가올 심판으로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먼저 에레미야가 딱 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23절부터 26절까지 딱 보는 에레미야가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말고 1장 2절,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딱 보니까 미리 바벨론에 의해서 쑥밭이 된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과 땅과 자연과 생물과 성읍과 모든 게 다 황무지된. 우리 6.25 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하게 된 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상반절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28장 땅이 슬퍼하고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 근데 27절 하반절에 또 긍휼함을 또 베풀어요. 뭐냐? 내가 진멸하진 않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진멸해요. 왜요? 이런 마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 수없이 진멸. 근데 요 진멸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양살인데 아이러니하게 남은 자가.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정말 육신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다 버린 자가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 심판의 백성의 반응은 아까 10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긴커녕 29절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30절 자기를 공격해온 바벨론에게 매춘부처럼 살려달라고, 나는 바벨론의 신들을 나 섬기고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라고 사정을 해요. 살고자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처럼 바벨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만은 헛되다. 그 얘기가 뒤에 30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4장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은 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라. 자기가 좋은 말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회개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요? 마음에 악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씻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만 들으면, 내가 아멘 했던 그 많은 말씀이 혹시 내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찢게 하지 못한 가운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 그걸 4장을 통해서 하여금 깨달아야 해.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백성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특별히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심판해? 아니 정말 평강의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그리고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 아니야? 정말 그렇듯해요. 그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진 죄 때문에 나를 갖다 심판해? 진멸해? 어떻게 용서의 하나님이야? 적반하장도 요분수인데요. 그렇게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심판 중에서도 진멸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린 보게 하는 것이 또한 5장이에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좀 보죠. 유다 백성의 심판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데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는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10명.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1명.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슴 깊숙이 우상숭배로 아주 최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된 실상을 알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너희는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2절부터 6절까지 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다 뭐예요? 거짓 맹세를 할 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다 입으로만 할 뿐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심지어 3절에 심판을 당해도 돌아오기를 싫어할 정도로 굳은 마음이래요. 참 답답하죠. 돌아서라고 혼을 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여기 보면은 정말 이들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얼마나 화인맞은 마음입니까? 그리고 4절 에레미야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리석어요. 그리고 5절 심지어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해도 이 지도자는요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불의와 불법을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6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죄를 또 지적을 해요. 7절부터 9절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범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요 그런 얘기하면서도요 10절 하나님의 긍휼함이 턱 나와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게 뭐냐면 성벽에 이를 써있죠. 밑에는 포도나무로 돼 있어요. 포도.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치되 뭐예요?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싹 꺾어버려요. 그냥 둥지대 뽑아버려요. 뭐예요? 지나친 심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었기에 너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죠? 메데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은 11절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하는 말은 뭐냐? 자만에 빠져 있대. 어떤 자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왜? 좋은 말만 아멘 아멘 했고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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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회개보다 평안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갖다 어떻게 돼요? 뿌리치며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건 너무 부드러운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뿌리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쁜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예레미야의 심판에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도 없고 평강만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심판당한다고 그래? 그 예레미야는 그 말한 대로 그가 심판당할 거야. 지금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 믿는 사람을 건드려요. 자기 제삿날인지도 모르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나를 건드렸다고 제삿날이네.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말만 그렇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우리 너희에게 심판이 안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심판의 그 메시지가 불같이 이 말이라고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한 나라 먼 곳에서 곧 강하고 오랜 민족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사람은 다 용사인 그 바벨론을 끌어당겨서 17절 모든 걸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거짓 선자의 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진짜 선자인지 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18절 감사하게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감사하죠. 심판 중에서 긍휼을 놓지 않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10절에서는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진멸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1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다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있는 게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상숭배 지금 거룩한 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지금 마음껏 섬기라고 지금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악을 행하는데 자꾸 행하는데 그래 가서 막 마음대로 해. 그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원한다. 오늘 이 수요일날 왜 이 설교 들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20절 30일 하나님의 좋은 거 다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20절과 25절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20절과 21절 지각이 없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만약에 지각이 있었다면 22절 보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이다. 또 지각이 있었다면 22절 하반절 23절 너희는 한계를 넘어 나를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다와 육지에 모래턱을 뒀어요. 그래서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바다의 그 경계와 모래턱이 경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지 말아야 될 섬을 갖다 막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죄를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막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뭐예요? 악을 행하대. 파도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내 백성들은 한계가 없이 그냥 막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왜냐하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자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각이 없으므로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대요? 좋은 것을 막았다. 죄는 언약의 축복을 죄는 언약의 축복가 흘러가는 것을, 지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는 복을 화로 바꿔요. 부유함을 가난함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암은 도려낼 수 있겠죠. 심지어도 내 목숨을 잃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혼은 파멸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는 영혼까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에 부자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들이 얘기해요. 먼저 26절부터 29절은 뭐냐면 부자들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부정을 해가지고 착취를 한 거예요. 불공정으로 하여튼 돈만 되면 다 뺏어버려요. 재판에서라도 돈을 뺏었으면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2절 31절에 선제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나오는데, 선제와 제사장들이 뭐냐면 그들이 죄들의 얘기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그것이 좋대요. 다 뭐예요? 다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냥 악을 해가니까 다 좋대요. 다 그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31절 끝이 그거예요. 이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즉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심판하기 원치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지만 꺾으래요. 진멸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 가지고 아까 24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 시간 마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자. 그래서 이왕이면 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평강 주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역겨울 정도로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필리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서 그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